호의를 베풀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는데 이 호의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권리인 줄로 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성 때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자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듣는 주된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가 크냐 이 싸움을 벌이는데 지금 계속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주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주님을 귀찮게 하느냐 꾸짖습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은 노하셨고 14절에서 보듯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15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과 우리가 방금 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긍정적으로 좀 바꿔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와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은 어린 아이조차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 마음이 어려서부터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때가 좀 덜 묻어가지고 덜 달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순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덜 교활하고 덜 세련되었다고 해서 죄가 악하지 않거나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종류가 어떤 것이냐 혹은 정도가 어떠하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의존성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면 스스로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인식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스스로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 이게 어린아이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강조까지 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17절을 보시면 주님이 길 가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주님 앞에 꿇어앉고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2절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 마태와 누가의 경우는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고 관리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사람이 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 구원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대단히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릎 꿇은 사람이 앞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젊지만 부자이고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가난하고 신분도 없는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대단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다 했잖아요. 돈이 있다 했잖아요. 게다가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위, 이런 재력을 갖고 있다면 청년의 정욕과 욕심에 휩싸이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힘써 행하고 있었고 영생을 절대적으로 갈망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우선 이 사람이 주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이 사람에 대해 재고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호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선함을 오롯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확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이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선하다고 일컬으면서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지금 제안해버리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선함을 하나님께 오롯이 돌리심으로써 인간에게는 선함을 돌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결코 선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인간의 범주 안에 갇혀 계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내비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재고해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선한 업적을 더 쌓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선함을 돌리신 것이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못 받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심각한 의문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다시 여러분께서 19절로 돌아가 보시면 주님은 이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선행으로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서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100% 사람이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줍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거든요. 실제로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럴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이때 주님이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먼저 좀 주목하실 것은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나이다 대답하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높아시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칫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영생 얻는 길인가?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리지만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시고 증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먼저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 이 사람이 주님 말씀 듣고 보인 반응을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 재물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 일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바꿔 말하면 재물 문제 딱 걸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을 보시면 이웃사랑의 계명, 주님이 계명 지키라 할 때 이웃사랑의 계명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대답했지만 물질 문제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죠. 부분적으로밖에, 외형적으로밖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재물로도 사랑을 해야죠.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은 허울이었다는 겁니다. 껍데기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진짜 인생의 발목을 잡고 주님 못 믿게 만드는 게 뭐냐? 재물이었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영생 얻는 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 이 사람의 허울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이 사람의 걸림돌이고 재물이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인생의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생 얻는 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시고 증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주님이 먼저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와 오락을 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과 불륜을 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예요.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립니다. 취업의 문제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 뭐 선택합니까? 주일 포기하고 일하는 거 선택합니다. 내가 즐기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싶어가지고 내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돼요. 주일 지키고 예수 믿는데 방해가 돼요. 뭐 선택합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타는 것을 따라갑니다. 말은 예수 믿겠다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일 다 타협하고 예수 믿는 거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걸림돌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선택입니까? 당연한 도리입니까? 여러분, 취업의 문제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취업이고 돈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것입니까? 가슴이 안 뛰어도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타지 않아도요? 오히려 냉랭한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흥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붙잡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 불탈 것 같습니까? 머지않아 죄가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쾌락은 고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보다 복되고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인생에 그러면 나는 취미생활도 못합니까? 여가생활도 못 누립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충분히 또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위라고 보지 마십시오. 뒤에서 보겠지만 이게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 이걸 끊어버리는 게,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끊잖아요. 이 문제를 내버려 두잖아요. 방치하잖아요. 주님 따른다 하면서 머지않아 내 이익을 따라서 주님 버립니다. 주일보다 돈을 택하게 되고 취업을 택하게 되고 주님보다 쾌락을 택하게 되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일을 택하게 되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님 말씀대로 내려놓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여쭙자 주님은 재차 24절 후반부에서부터 25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듣고 이제 제자들은 그냥도 아닙니다. 매우 놀랐다. 매우 놀랐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표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고방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재물이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욱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쉽다고 하실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말씀하기까지 하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그냥 머리에 이해가 되도록 해석하려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이 바늘귀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 바늘귀라고 이름 붙은 문은 중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귀 아시잖아요. 거기에 낙타가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충격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계속 강조하듯이 구원이라는 게 영생 얻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간다. 내 이 모든 모습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28절을 보시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읍소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좀 바꿔 해석하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 저 부자 청년 보십시오. 결국 재물도 못 버리고 주님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재물과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건 알아주셔야죠. 이거 좀 봐주셔야죠. 이렇게 읍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재산을 버린 자는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을 받는다, 눈에 보이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12사도들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재물의 복이 따라붙던가요? 고난이 따라붙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현세의 100배를 받고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단순히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힘 뺄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이 맑게 못 알아먹으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공로와 헌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너희가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거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 것 맞지만, 그런데 그게 영생 얻는 조건 아니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제발 이걸 좀 알아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희가 너희 편에서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지, 너희 어떠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일들 다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한 일이 영생 얻는 조건이었던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걸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설명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어렵죠?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똑바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했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실 때의 그 초심 다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시면 로마를 몰아내시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여실 것인데, 그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 여기에 지금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자격으로 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자격과 너희의 공로로 된 것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너희가 누가 크냐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된다. 눈 뒤집혀 버렸어요. 마음에 지금 자리에 대한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 내가 집 버리고, 내가 가족 버리고, 내 생업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갚아주셔야지.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하셨음에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조차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안다면 갈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내가를 자랑하고 내가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영생 얻은 것은 내가 잘 믿어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 안 빠지고 잘 다녀서 아닙니다. 내가 봉사만 해서 천만에요.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속이라는 겁니다. 내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할 때 눈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자리에 불타던 게 제대로 제자리를 잡고 주님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히려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사건과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 주님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